영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찬미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육신의 때를 즐거워하며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복된 주일 되게 축복하시고 저들을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를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40년을 걸렸던 그 광야 생활이 사실은 11일 만에 건널 수 있었던 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은 우리들에게 자칫 저주의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통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병자 가운데 왜 유독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분명히 천명하셨기에 죽은 시체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나다나엘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에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융성했던 이스라엘의 번영을 그리워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3절, 4절을 보니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분명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융성했던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그리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제가 처음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누구신지 나를 이 땅에 내신 이가 계시거든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춘기 시절의 그 외마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심을 인해서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았지만 40년의 광야를 거쳐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이제 주님께서 왜 그토록 저의 인생을 40년 동안을 돌아서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렀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간사함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그의 기다림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미 보셨고 이미 강림하셨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한 상태에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울부짖는 것처럼 시작된 그 슬픔이 결국 하나님을 갈구할 때, 한나의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서러워 슬피우는 그 슬픔을 시작으로,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심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나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결국 그 아픔의 끝은 주님께서 내게 계셔야만 하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대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나다나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찾아 과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정녕 이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간사함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처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 생활, 이 인생길을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따라, 음성 따라 그렇게 주를 따르는 우리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지, 주님께서는 이번 나는 양의 문이니 스스로를 증거하신 그 주님의 증거를 따라가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그의 양을 부르실 때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의 소속감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구원을 이루셨는데 오늘날 이 세계는 과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답하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과연 몇이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둘러싸인 대형 교회들마다 주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는 있지만 진정 그 가운데 간사함이 없는, 아니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매는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 정녕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찾고
간사함이 없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목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임받은 문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가 들어가서 그의 양을 부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 자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죽은 시체에서 살아났으니 이제 내가 듣고 산 그 음성을 죽은 시체들에게 전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기다렸던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그가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정한 그의 임금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인정한다고 그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선포하신 자기 증명을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양의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를 부르면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교통하심,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시체에서 살아나 주의 양들로서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자녀들로서 주의 사역자들로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목마른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부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